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3세기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지방에서 성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에 대한 그 지명도와 또한 존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당시 교황도 이 프란시스 앞에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몇몇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보자 라는 이러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써 모두가 즐겁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0일이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또한 무엇보다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30일이 지나서 40일이 거의 다 됐는데, 그때 이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큰 통에다가 죽을 담아가지고 가다가 그 앞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 사방으로 쏟아졌는데 이 따뜻한 죽이 길가닥에서 사방으로 흐르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일 넘게 거의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던 이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그걸 보고 침을 삼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참고 있었죠. 그때 그것을 못 참고 제자 중에 하나가 뒤에서 뛰쳐나가더니 거기 꿇어앉아가지고 맨손으로 그 죽을 퍼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 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눈빛이 눈에서 이글이글 타올랐다고 그래요.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서약했고 이제 이 금식이 끝나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금식의 의미가 깨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에 찬 눈으로 이 제자의 등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프란시스가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그 제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죽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프란시스가 입 주변에 죽을 가득 묻히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한 기도의 결과가 분노라더냐,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한 금식의 결과가 이 연약한 사람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분노를 느끼는 게 우리 금식의 전부더냐, 그러면서 꿇어앉아가지고 다시 죽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한참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집에 방문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좀 있다가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찹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라는 자기 동생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자기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마르다의 눈으로 보면은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마리아가 저를 도와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르다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오는 겁니다. 이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식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의 서약을 깨고 죽을 집어먹는 그 동료를 바라봤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할 때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헌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지 않고 그 봉사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그 헌신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남는 건 상처밖에 없었다.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았다.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마음 가운데 실망감만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밖에 없어서 앞으로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마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자괴감밖에 없으니 앞으로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와 헌신,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상처와 자괴감만 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론 내 옆에서 너무나 얄밉게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만을 따먹으려고 하고 그것을 비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실망이 따르고 상처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금식이 너무나 값진 것이었는데 그 금식을 깬 동료를 바라봤을 때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놀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봉사할 때는 기쁨이 넘치고 헌신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오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다 상처받았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던 그 시선을 돌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랑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 이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이때 주변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서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일에 왜 놀라는가? 우리의 개인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를 쳐다보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목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하면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갔습니다. 청년부에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그 청년부에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구역장을 순장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제가 청년 구역에 그 순에 배치가 됐는데 그 순장이 누구냐면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 당시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3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순장으로서 저를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아내가 저의 영적 리더 되시며 믿음의 선배 되시며 삶의 인도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이신 저희 아내를 모시면서 1년 동안 졸졸졸 저희 아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로 섬겼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야 성경 좀 읽어. 그럼 네.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야 기도 좀 해. 그럼 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다녔던 직장이 응용약물학회라는 학회였고 거기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회 사무실이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뽑았는데 그때 제가 방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야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해. 그래서 네. 그리고 가가지고 2달 동안 방학 내내 저희 아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회다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말 책이 산더미예요. 근데 그 책을 나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야 책 날라. 그럼 네. 그리고 막 책 날르고 야 책상 날라. 그러면 거기서 책상을 막 날랐어요. 근데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침마다 사무실에 가는 게 곤욕입니다. 가서 그 무거운 책을 들어야 되니까 아침마다 사무실 가는 게 곤욕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쉬는 날만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당을 올려준다는 말이 복음이고 그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무거운 걸 나르라고 그러면은 은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저거 무거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당으로 줬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일을 한 것만큼 돈을 받았는데 야근을 하라고 그러면은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늦게까지 집에 못 가게 하는가? 그래서 짜증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렇게 사무실에 가서 저희 아내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드니까 흑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을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무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사무실이 돈을 벌기 위한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사모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설렘과 기쁨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인생의 관점이 바뀌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벌떡 일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왜 쉬나? 그리고 그 쉬는 날이 되면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돈을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돈을 많이 주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마치 돈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돈 많이 주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전에는 무거운 거 나르자고 하면은 좀 같이 좀 날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무거운 걸 날릴 때 같이 날리려고 하면 됐다고 그랬어요. 왠가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편안하게 입고 싶으니까 그 무거운 책상을 혼자 으라차차 하면서 막 날랐어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이것은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막 날랐어요. 그리고 전에는 야근하라고 그러면 짜증이 확 났는데 이제 야근하라고 하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돈 때문에 출근할 때는 그곳이 단지 일하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가니까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그 사무실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힘들어요. 이 세상이 벅차요. 이 세상이 지루해요. 이 세상이 어려워요. 이 세상에 짜증이 나요. 이 세상에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설레기 시작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그 즐거움, 그 안식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들의 제일 큰 관심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동료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다 경쟁자였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해요. 서로를 시기해요. 서로를 질투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서로를 으르렁거리면서 경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누가 먼저인가를 놓고 누가 첫째인가를 놓고 늘 다퉜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런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위치는, 내 명성은, 이것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오시니까 그들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니까 이제는 경쟁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는가 그럴 때 서로 내가 고쳤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나 요한이 고쳤습니다.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나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왔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것, 자기의 명성, 시선,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한 전에는 내 위치와 지위와 내 명성과 그런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이 제자들에게 벌어졌던 관점의 변화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금요일 날마다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철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들이 어떤 자매를 데리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봤더니 정말 악한 영이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꼭 무당 후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인 예수님이 나가라 그럼 네 그러고 나가는데 제가 나가라 그러니까 막 빙글빙글 웃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기도했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 안 나가요.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지쳐있는데 이 자매만 신나가지고 혼자 막 띄움을 띄고 막 우리를 놀려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이 자매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새벽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예배 준비를 하시다가 저를 이렇게 멀거니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안 서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악한 영 들렸던 이 자매가 입에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는데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악한 영에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4시간 동안 낑낑대고 있을 때 나가는 척도 안 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기도했으면 아무리 그 전도사님 영역이 뛰어나도 10분은 버텨줘야지 그렇게 나가버리면 저는 무슨 꼴이 됩니까? 그리고 그 같이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영성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체력으로 목회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막 이불을 발로 차면서 난 어쩌면 좋아 막 이러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왠지 교회에 소문이 다 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종훈 목사님은 체력으로 목회한다며 막 이러면서 막 그 소문이 날 것 같아서 교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침대 머리맡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 주님, 저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는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참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쩔쩔매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수습을 해줬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한가?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질투와 시기와 그 밴댕의 속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그때 임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의 감사가 나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매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 물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도 전에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 망신스러운 거, 나 창피한 거, 나 부끄러운 거, 나 수치스러운 거, 그거밖에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자매가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 눈앞의 것만 보였어요. 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였어요. 나만 보였어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작은 그림만 보입니다. 내 눈앞의 것만 보입니다. 내 유익, 내 위치, 내 지위, 내 명성, 내 칭찬,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커지는 거예요. 전엔 땅의 것만 바라봤는데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것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왜 독수리인가? 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눈이 좋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에 높이 날아오르면 멀리 봐요, 넓게 봐요, 크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독수리의 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꼬꼬대거리는 닭의 눈이에요. 여러분, 닭들을 보십시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모이를 쪼고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실 때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을 닭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내 유익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는가? 전에는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영광은 뭔가? 이것만 보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닭의 시야가 아닌 독수리의 시야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전도집회 강사로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3,000명 정도의 국군 장병들, 훈련병들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집회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 순서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특별 순서 맡은 팀들이 와가지고 특순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기도 시키는 그러한 순서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특별 순서 맡은 팀들이 대단한 팀들이 왔어요. 처음으로 나온 팀이 정말 연예인들 뺨치는 웬만한 걸그룹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겸비한 여성 10인조 워십 댄스 팀이 나와가지고 막 워십 댄스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3,000명의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훈련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같이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십 댄스 팀이 끝나니까 긴 생머리를 하신 굉장히 아름다우신 CCM 가수가 와가지고 굉장히 청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어떤 그 훈련병들은 감격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이 자매가 찬양을 끝났을 때 앵콜 소리가 나오면서 박수가 우려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순서였어요. 그 다음 순서가 한 중년의 남자 집사님이 색소폰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색소폰을 부는 순간 이 기대가 꽉 차 있었던 이 훈련병들이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일어나서 이구동성으로 나가를 외치는 겁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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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가리키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조교가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조교들도 같이 흥분을 해서 빨간 모자를 쓰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나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인도하던 군 목사님이, 그 군대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집사님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끝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삑소리만 몇 번 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니까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있는데 뒤에 있는 목사님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엉거주춤하게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3,000명이나 되는 훈련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나가를 외치는 거예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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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나갈 뻔했어요. 얼마나 강렬한지, 그 함성이 강렬한지 나가! 나가! 나가를 외친데 진짜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훈련병들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전방을 향해 3초간 함성! 그랬더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들은 그게 자동이거든요. 갑자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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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와! 하고 3초간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외쳤어요. 전방을 향해 3초간 끊어서 3번 함성! 그랬더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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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을 이 군대에 보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어머니 소리만 나면 괜히 눈물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숙연해지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군대에 보내고 눈물을 흘리실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주여 삼창을 외치고 아까 3번 했으니까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진짜 그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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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쳤어요. 그때 분위기가 쫙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준비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군대에 보내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모님들, 가족들이 눈물로 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보내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님들이 그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군대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그 눈물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그 쓰라린 마음을 품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을 기억할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샘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특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을 품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3,00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그럴 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 목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나가 그럴 때 진짜 목사님 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 집회가 그때 나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논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운전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올라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나 참 잘했죠. 하나님 나 참 오늘 순발력 있게 잘했죠. 하나님 오늘 그거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준비한 걸로 했으면 망했을 텐데 갑자기 이 순발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설교 너무 잘했죠. 하나님 저 집회 인도 참 잘했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자랑을 하면서 갔어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즐겁게 막 나 잘했죠 막 이러면서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오늘 은혜는 받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군데에다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이 군인들한테 은혜를 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까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그들한테 은혜를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 너 은혜는 받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5년 차예요. 그 5년 차 때 매일같이 토요일 저녁마다 느끼는 고민이 있었는데 늘 토요일 저녁마다 절벽에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런가?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늘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늘 토요일 저녁마다, 토요일 밤마다 절벽에 쓴 느낌이 들고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설교 뭔가 고치고 그리고 또 자다가 또 벌떡 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한 게 5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 안수 받고 약 15년이 다 돼가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설교하고 사역한 게 20년째예요. 그 20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단 하루도, 단 토요일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날 밤에 자다가 그 절벽에 선 느낌,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 느낌 때문에 늘 절벽에 서가지고 둘덜덜 떨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야 되는데, 내 입술에서 말씀이 강물처럼 넘쳐나야 되는데, 내가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는데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년 동안을 토요일마다 절벽에 선 느낌으로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도 설교를 가리켜서 두려움의 영광이다,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같이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느라 토요일 밤을 새벽까지 씨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영적인 거장이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시는 목회자도 그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한 줌의 먼지 같은 저같이 어린 목회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절벽 끝에 쓴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2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느꼈던 거예요. 말씀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느끼는 절망감, 그 느끼는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20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족한 내가,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토요일 밤마다 벌벌벌 떨면서 물도 못 넘기고 어쩔 줄 몰라는 그 내가 20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과 은혜를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마른 막대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의 지팡이 같이 그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늘을 높이 들으셨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마른 막대 같은 우리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지켜본 증인에 불과한다. 이들의 시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증인이란 무엇인가? 저는 제 사역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2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저는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사역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매주 강단에 세우셔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또 강단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토요일 밤에 그 절망적인 밤을 뚫고 오늘도 내게 말씀 주셔서 내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용 안 해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를라 비틀어져 나뭇가지 같은 나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주시는지, 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지, 왜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염려 다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약함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이시고 이 세상의 닭의 눈이 아닌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떨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엎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까 가사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